오늘 요나단의 신앙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23절까지 좀 연장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3장은요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의 발발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일로 말미암아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죠. 이때가 사울이 왕이 된 지가 2년이었습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될 터인데 블레셋이 대적하고 진쳤다고 사울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래가 되어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집 내에서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 일을 막 호를 내고 뭐랍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부득이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부득이의 신앙이 아니라 결단코의 신앙을 가집시다. 예. 내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날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신앙의 각오가 없으면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의 연장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은요 하나님이 달아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14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겨서 대성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사울 왕이 전쟁을 잘 치렀고 전략을 잘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요 우리의 지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요 믿음 없는 왕과 믿음 있는 왕자 요나단의 이야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 임한 자세 혹은 태도, 모습을 좀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13장 끝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13장 15절에 보시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보니 몇 명가량이라고요? 600명가량입니다. 군사가 600명밖에 안 돼요. 많이 모였지만은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600명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뭐 했습니까?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철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쇠로 된 무기가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 다음에 왕인 사울의 손에만 뭐가 있었습니까? 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블레셋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13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요? 3만입니다. 한 병거에 2명씩 타면 그죠? 6만입니다. 6만. 그 다음에 마병이 몇 망이요? 얼마요?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사울의 군대는 600명밖에 안 되는데 벌써 6만 6천에다가 그 다음에 일반 보병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그랬으니까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혼비백산입니다. 정신이 나갔죠.
왜냐하면요, 블레셋 군대는 엄청난데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는요, 숨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남아있는 600명도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두려워서 뭐 하고 있습니까? 떨고 있습니다. 군대가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나단의 모습이죠.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께는 맞았다고요? 아뢰지 않았다, 안 알렸다 그 말일 것입니다. 낙심이 되기는요,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또 마찬가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왕자인 이 요나단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래 있어도 되냐? 한번 일어나서 용이라도 써보자. 자기 부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딸랑 자기 부관 한 명 데리고 우리가 적진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죠?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요나단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틀림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절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기브아 변돌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뭐하고요?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들 요나단은 지금 일어나는데 굼하고 있는데 그죠? 지금 아버지 왕은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 왕은 사울은 야사하고 머물렀다. 주저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두 동사만 살펴보아도요,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그로는 절벽이란 뜻인데 요새니까 말입니다. 그죠? 전세만 바라보고 지금 퍼즐로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채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요, 이 왕 옆에 누가 있냐면 아이야라는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야라는 제사장을 사울 왕이 옆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향 기브아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 한 사람 자기 곁에 있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곁에 있습니까? 아이야라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엘리의 정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고 그죠? 비나스가 낳은 아들이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가봇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아히두비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정손자입니다.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사장 가문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주한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에서 3장에서 다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떠나가고 없으니까 그 빈자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제사장 아이야를 등용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답답했던지요. 아버지는 지금 600명이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뭐하고 있나 그 말입니다. 기도는 300명을 거느리고 13만 5천 명을 갖다가 대적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다 살펴보았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되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될 텐데 우리 아버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니까 자기가 셈을 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울은 믿음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죠? 옆에 아야라는 제사장까지 두고 있으니까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오히려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말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왕 사울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저하고 맘먹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볼까요? 4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브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이르렀었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이르렀었더라. 우리가 이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죠? 전장의 상황을 갖다가 그림처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에 바위 절벽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누구요? 블레셋 군대가 포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쪽에 절벽이 있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우리가 조금 풀이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미끄러운 바위. 예, 절벽인데 경사가 75도가 넘는데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수비하기에는 100점입니다.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바위가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개바. 그죠? 그러니까 반석, 우리가 개바, 캐파서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만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날카롭다. 예, 저기, 금정산에 가도 그죠? 미끄러운 바위가 있는가 하면 칼바위가 있습니다. 그죠? 날카로운 바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니기가 상그럽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곳에 양쪽에 딱 적군과 아군이 포진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하기는 좋습니까? 수비하기는 서로 좋습니다. 그죠? 수비하기는 참 좋은데 공격하기는 서로가 힘듭니다. 그런 위치에서 지금 전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녀온 분들은 보니까 두 절벽 다 바위로 되어 있는데 미끄러운 바위, 칼바위로 되어 있는데 경사가 75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기어 올라가는 수도 있겠지만 그죠? 무기를 들고 싸우기 위해서 오르내리기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곳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뭐와 같으냐면 비무장지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철책선 GOP가 있는데 그 GOP 안에 4km 그죠? 이쪽 남쪽이 2km, 북쪽이 2km 그죠? 비무장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막 비무장지대가 아니고 다 무장을 해서 있습니다만은요. 그 안에 산 능선마다 GP라고 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지하 콘크리트 방까지요, 그죠? 방까입니다. 양쪽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봉우리 위에 딱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골짜기나 내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하기는 참 좋아요. 공격하기는 어렵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요나단의 믿음과 분별과 승리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이요 자기 부관들은 우리가 여기 가만히 죽지고 있을 게 아니라 가서 믿음으로 한번 행동해 보자 그랬습니다. 분명코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요 분별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 요나단의 신앙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뭐하자? 건너가자. 블레셋 군대에게로 건너가자 이래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을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뭐냐면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집에 온 남자들은 뭐해라? 할례를 다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일일이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이 뭐죠? 아브라함이 주신 세 가지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둘째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 예수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첫 번째, 세 번째는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첫 번째 약속이 안 믿어집니다. 내 씨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서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데 그죠? 그 과정에 있는데 10년이 돼도 아들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뭘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말을 하지 마이소. 내 집에서 길리온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나를 씨라야 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누구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구책을 쓴 것이죠. 나도 보험 하나 드러나야지. 하나님 안 주면 나만 망하는데. 우리가 목사 설교를 들을 때는 믿음이 있다가도 집에 가면요. 목사 설교만 듣고 되겠나. 단둘이 잘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죠?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가를 취해서 아들 하나 얻어놨습니다. 안 주면 내만 손해지. 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못 믿냐? 이름 바꿔라.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입니다. 그죠? 아브람. 무슨 뜻이냐면 종기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람이라 바꿔라. 열국의 아비라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씨를 주겠다는 약속을 공고히 하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탁이 뭐냐면 명령이 뭐냐면 뭐해라? 할례 받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언약 밖의 백성이란 말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누구에게 준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준 땅이지 너희는 맹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단은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6절 하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내 능력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은요. 천사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은 예레미야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더 합시다.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말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적음에 모든 일을 목을 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강하고 약함에 모든 것을 메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지식과 정보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꼭 블레셋과 같습니다. 우리는 블레셋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말 때, 신뢰할 때 우리가 수를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인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장비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합리적인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머릿속에 정보가 가득한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참 절비합니다. 그들은 상식과 합리를 따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0명이 아니라 6,000명이 있은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는 확신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한 사람이, 교회는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달라지고 전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시작했습니다. 아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요나단이 확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만다 함께한다. 애굽의 군대도 파신 하나님, 그죠? 적군이 아무리 수가 많아 보이고 아무리 전략이 뛰어나고 아무리 전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을 마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시편 14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의 강함을 볼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수록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이 굳게 설수록 진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수가 많은 것,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한 것, 그들이 우리보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도 이런 말을 하죠.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17장 4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적? 여호와께 속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날고 끼고 뛰고 아무리 힘이 세고 장비가 좋다고 한들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날고 뛰어도요, 승리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도 다윗도 독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비해서 작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두 사람이 나가서 싸워도 여러분 그 결판이 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 요나단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자, 성경 보십시오. 7절 무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부관이라고 해서 지 목숨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다윗이 무모한 요나단이 무모한 것을 그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나는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 안 했습니다. 믿음도 전염됩니다. 아멘. 의심도 전염됩니다. 불안도 전염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믿음이 담대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 알아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앞서가면 나도 마음을 같이 해서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요나단도 참 대단하지만은요, 부관도 대단해요.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부관이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내가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면 외롭습니다.
나 혼자면 힘이 든데 지금 이 부관이지만은 그죠? 마음을 같이 해서 나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인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외로운 것도 아십니다. 혼자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를 뭐 하십니까? 붙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내하고 원수됩니다. 적집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내게 붙여주십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진짜 내게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붙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믿음으로 붙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우리가 둘이 삼겹줄이 되어지면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앞서니까 어떤 사람이 집사님 나도 도와드릴게 하세요. 도와드릴게.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대가로 누구를 붙여준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또 붙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외롭지만은, 한 사람이면 실패하겠지만은 삼겹줄은 쉽게 뭐하지 않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믿음으로 똘똘 뭉친 다음에 이 요나단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다고 장땡이가 아닙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그 믿음이 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믿음으로 오합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요, 뭐 무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칼 하나 없겠죠, 뭐 누가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죠, 칼 하나 들고 이제 75도 정도 되는 이 미끄러운 칼바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올라갔을 때 이제 그들이 발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저것들 봐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저것들 맹랑하네, 와라, 맛 좀 보여줄게, 빨리 올라오나. 그러면 말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로 말아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저것들 맹랑한데 와봐라, 올라와라, 올라오기만 해봐라, 내가 맛 좀 보여줄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 약속했잖아요. 그죠? 올라오라 그러면 뭐 하겠다? 올라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시면 13절에 어떻게 하죠?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뭐였더라? 따라갔더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죠?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맛 좀 보여줄게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13절하고 두 개를 딱 끊어놨으면 좋겠는데 한 절에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1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나단의 승리를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뭐 했으며? 죽였으며 그랬습니다. 다짜고짜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설명도 없습니다.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마음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서 죽었다. 아마 요나단 손에 칼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나단이 지금 칼을 휘둘렀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넘어집니다. 그죠? 뭐 죽지는 않았지만은 칼에 맞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러면 자기가 무기를 들었으니까 자기 손에 뭐 무기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칼을 들었으니까. 그죠? 자기한테는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쓰러진 자를 죽였을까요? 골리앗처럼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돌팔매를 쳐가지고 물배들 가지고 이마를 쳐가지고 쓰러지니까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받고, 그죠? 목을 쳐주지가 않습니까? 그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짜고짜 설명이 없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올라가서는 그냥 막 블레셋 사람을 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전과를 거두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 가량이었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세피 안에 20명이 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작은 승리도 목말라 있습니다. 조그만 승리도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들은 완전히 패잔병신입니다. 20명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입니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여러분 소 한 마리를 가지고 한나절 말고, 그죠? 반나절이니까 오전 오후, 그죠? 오전에 밭을 갈면 여러분 얼마나 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600평 정도, 밭이면 6마지기, 논이면 3마지기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600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600평 정도 땅 안에서, 요시 안에서 말입니다. 이 블레셋 초소 안에서 20명을 쳐주겠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들의 힘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하나님이 도우시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가자마자 다짜고짜, 그죠? 그들을 쳐서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사울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실수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기뻐에 있던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망원경을, 지금 같으면 망원경을 보겠지만은 그 당시는 눈 밝은 사람들이 이제 보초가 되어서 파수꾼이 되어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적진을 보니까 말입니다. 적병들이 자기들끼리 뭔가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이리저리 뭐 하고 있습니까? 무너지더란 말입니다. 그래 궁금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뭐했더라? 없었더라.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나가서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아야에게 이르되, 아야가 누구죠? 엘리 제사장의 정손자 제사장이죠. 그죠? 폐가 망신한 그런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궤, 이게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어떤 70인역은 하나님의 에봇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봇을 이리 가져와라. 에봇 안에 뭐가 있습니까? 흉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판결 흉패가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제 이 아이아들의 에봇을 가져오러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미안한 것은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는 안 묻고, 안 물어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는 묻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뭔가 불안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정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금방 판결 흉패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했다가 됐다. 왜냐하면 저 블레셋 사람의 적진에서 말입니다, 소동 소리가, 아우성 소리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적진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는 육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됐다 막 그럴 필요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일관성이 없어요. 금방 묻자겠다가, 그죠? 금방 묻자는 된다겠다. 좀 뭔가 불안한 사람입니다.
불안한 사람은요 쉽게 잘 우리가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한 사람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어디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요나단과 그 부관이 가서 말입니다. 칼 하나로 그들을 쓰러뜨리는데 그들 가운데 모든 블레셋 군대가요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땅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진동했다. 이는 큰 떨림이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우리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특히 전초부대 군인들이나 특공대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여러분 그 공포의 원인자가 누군지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크나큰 공포 속에 몰아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올라갔을 뿐인데 두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블레셋 군대에 큰 공포를 다하셨습니다. 모든 군대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특공대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이 뭐 했습니까?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요 표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땅이 진동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역사 표징 가운데 하나가 떨림과 두려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진동, 그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요나단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가셔서 블레셋 진영의 군대를 갖다가 크나큰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적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들의 동부들을 침으로 크게 뭐했더라? 혼란하였더라. 이제 사울의 군대가 합류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보니까 말입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거들끼리 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항상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원이 말입니다. 300 용사를 가지고 14만 5천을 싸우고 이길 때도 그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켰습니다. 서로 칼을 쳐서 들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가 뭐냐?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블레셋 부대가 두려워 군대가 두려워가지고 그쪽에 항복하고 그쪽에 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군대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니까요 다시 이스라엘 돌아와서 그들이 뒤로 돌아서 해가지고 누구를 칩니까? 블레셋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죠. 말세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도 적그리스도의 고난이 심하니까요 교인들 가운데 적그리스도에게 붙었다가 그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왔다가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2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망갔다고 그랬죠, 그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말입니다. 이들이 숨었다가 용기를 얻고 그 숨었던 구덩이에서 다 나와가지고 다시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할 때는요 희한합니다. 산지 사방에서
전에 배신했던 사람들도, 전에 도망갔던 사람들도 다시 나와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했습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나단이 아닙니다. 그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합니다.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언제요? 그날에, 그 위기의 때. 그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심으로 구원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믿음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 한 5% 되겠죠. 그죠? 어중개비, 그죠? 중간파가 한 80%. 나중에 가라지도 가라지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농땡이라고 하십시다. 그죠? 한 15%.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어디 붙느냐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5%의 안에 중간에 있는 80%가 붙어버리면 몇 프로가 되십니까? 85%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요나단과 그 부관의 믿음으로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80% 중간 사람들을 갖다가 붙여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게 해서 이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수가 적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농땡이들이 말입니다. 이 가라지 같은 15%에 붙어버리면 그가 95%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무엇이냐? 한번 더 합시다. 불씨입니다. 믿음의 불씨입니다.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의 종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요.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성경 읽기면 성경 읽기, 찬양이면 찬양,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거룩한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대충 해도 퍼즐 앉아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났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일하는 가운데 전체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500이후의 기적의 원리와 같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500이후를 드렸더니 그죠? 내가 헌신하니까 한 사람이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500이후의 기적을 이렇게 하셔서 5,000명 이상이 먹고 남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요나단과 그 부관과 같은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크게 보고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옴짝달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담력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 자신이 좀 같이 기도하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붙잡고 일었으면요. 그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총력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내 한 사람만 딱 앞장서 가버리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5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